예, 오늘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제목은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입니다. A Song of Degrees 라는 그러한 제목인데 이것은 이제 시편에 기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제가 특별하게 한 방식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이 시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고 묵상하고 또 거기에 나와 있는 이 정말 주옥 같은 이 찬양 가사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또 찬양도 함께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Song of Degrees라고 하는 이 위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뜻은 조금 살펴보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이 부제로서 나와 있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15개의 시편이 사실 하나로 구성된 노래거든요. 그런데 다 이 A Song of Degrees라는 이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degree라는 말이 원래 이제 각도잖아요. 각도. 그죠? 혹은 어떤 도수. 몇 도 할 때 이제 도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의 노래다라는 뜻으로서 이것을 하나의 그 몇 도 이렇게 도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한 개념을 갖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단계별로 1도, 2도, 3도, 4도 이렇게 올라가듯이 단계별로 올라가는 노래다라고 이 표준역 성경에서 번역된 거고요. 또 예전에 이제 흥정역 성경에서는 그것이 이제 어떤 위로 올라가는 그런 방향성을 뜻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노래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 degree라는 말의 표현을요. 자, 그래서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은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1년에 무조건 3차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보이고 주님을 경배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무교절이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고 그 다음에 장막절이죠. 이 세 명절에는 무조건 하던 일들 다 놔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결국은 그 시절이 되면은 집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노래라는 뜻의 개념을 갖는 겁니다. 그러고서 이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 한 바퀴를 쭉 순환을 하면서 여정을 마치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어떠한 순례길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은 그것과 연관되어진 노래들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들은 결국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돌아오는 전 여정에 결국 이 노래 시편 120편부터 134편을 늘 암송하고 노래했던 거예요. 그것을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 도수, 디그리라는 것을 가지고 볼 때 예루살렘으로 한 칸씩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하나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360도 원이 있습니다. 그죠? 한 바퀴 돌아가는 원이 있는데 그거를 10편이 이제 그러니까 여기가 15편이니까 15도씩, 예? 그래서 15degrees로 생각하고 움직이게 되면 결국 24칸의 예, 움직임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그냥 적용을 한번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면 색다를 것 같습니다. 뭐냐면 결국 시편이 또 노래임을 감안할 때 이 degree라는 표현은 이제 우리가 음악에서는 이 degree가 항상 몇 도 하는 도예요. 도수. 음정의 도수를 얘기하죠. 그리고 결국 그것은 이제 음정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도, 레, 미, 파, 솔 하는 것도 음정이 생기면서 degree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도, 레, 미, 파, 솔 하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층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노래라는 뜻으로 봤을 땐 점점 음정이 그 정해진 음률이 하나의 시편마다 절정으로 향해서 올라가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음악적인 형태로도 우리가 불려질 수 있는 이 시편 기사는 노래다, 음악이다, 그죠? 하나의 주옥 같은 시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해를 하면 됩니다. 특히 이 15편은 이 15편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시 회귀를 하는 거죠. 역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서 지어진 노래들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윗이 지었었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런 시들을 모아놓은 모음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가 매우 복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아까 제가 그 원을 360도의 원을 15도씩 15도씩 해서 딱딱 올리면 24칸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하나의 우리의 인생의 순례자의 노래에 적용을 한다면 24시간을 매일같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계신 그 도시를,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그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시선을 위로 두고 위로 올라가는 노래, 그것과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례자들이 불렀었던 노래였던 것 같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위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보며 본향을 향하는 우리의 인생의 노래들이다 라고 저는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밑으로 꺼지면 안 돼요. 땅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항상 시선을 하늘로 두고 하늘을 위해서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하나하나씩 올라가도록, 주님 앞에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 한 편의 시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참 그렇다고 보면 되게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 개념으로 이제부터 시편 말씀을 실제로 읽을 겁니다. 시편 120편부터 우리가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고 그것을 우리의 인생의 노래로서 받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20편 다 같이 찾으세요. 다 같이 큰 소리를 맞춰서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괴로움 속에서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나의 말을 들으셨도다. 오 주여, 거짓말하는 입술과 속임수로 가득한 혀로부터 저의 혼을 구출하소서. 너 거짓된 혀야, 무엇이 너에게 주어지겠느냐? 아니면 무엇이 너에게 행해지겠느냐? 향나무의 숯들과 더불어 막강한 자의 예리한 화살들이로다. 내가 메색에 치료하는 것과 내가 케달의 장막들에 거하는 것은 나에게 화로다. 화평을 증오하는 자와 함께 나의 혼이 단도다. 나는 화평을 추구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전쟁을 추구하는도다. 아멘. 자, 이 120편은 주제를 요약하자면 악한 세상에서의 부르짖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화평을 추구하는 그러한 노래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1절에서도 말합니다. 나의 괴로움 속에서 주께 부르짖었다. 괴로운 인생 우리가 살면서 항상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께 부르짖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5절에는 메색에 체려하는 것과 계달의 천막들에 거하는 것이 화라고 했는데, 이것은 세상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메색은 지금의 다메섹, 시리아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 케달은 아라비아 미디안에 있는 좋은 땅입니다. 그러한 좋은 땅에 거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가야 할 그 본향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화평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21편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내가 나의 도움이 오는 언덕들을 향하여 나의 두 눈을 들어 올리겠노라.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께로부터 오는도다. 그분께서는 너의 발이 동요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실 것이요 너를 지키시는 분께서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지도 아니하시리라. 주께서는 너를 지키시는 분이라. 주께서는 너의 오른편에 있는 너의 그늘막이시라. 해가 낮에 너를 치지 못할 것이요 달도 밤에 너를 치지 못하리라.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존하실 것이요 그분께서 너의 혼을 보존하시리라. 주께서 너의 나가는 것과 너의 들어가는 것을 이 시간부터 앞으로 영원 무궁토록 보존하시리라. 아멘.
예. 이것은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며 우리의 혼을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예.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주께로부터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지키십니까?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시선을 떼지 않으세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를 모든 악으로부터 보존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121편 가사로 되어져 있는 찬송가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사를 또 묵상하면서 찬양으로서 이 가사를 새기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식으로 계속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하나님께로다. 아멘. 참 좋은 찬송이죠? 이렇게 성경적인 가사의 그런 찬양들. 이게 사실 영적인 노래들이잖아요. 그것으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시편 122편 말씀이에요. 자, 우리 시편 122편은 형제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22편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집 안으로 들어가자 할 때 내가 반가워하였도다. 오 예루살렘아 우리의 발은 너의 대문들 안에 서리라. 예루살렘은 서로 밀집한 도성으로 지어지는도다. 지파들은 그리 올라가나니 주의 지파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들을 드리려고 이스라엘의 증언으로 향하는도다. 이는 심판의 보좌들 곧 다윗의 집의 보좌들이 거기에 놓여있기 때문이라.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형통하리라. 너의 성벽들 안에는 화평이 있고 너의 궁전들 안에는 형통함이 있기를 바라노라. 나의 형제들과 벗들을 위하여 이제 내가 말하기를 너의 안에 화평이 있기를 바라노라 하겠노라. 주 우리 하나님의 집으로 인하여 내가 너의 축복을 구하겠노라. 아멘. 예, 이것은 이제 다윗이 직접 지은 노래입니다.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루살렘, 그녀를 사랑하는 자들의 형통함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있는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그것을 어떠한 상징으로도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 버릴 도시인 거죠. 그렇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것을 이제 예언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바라는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실 그 처소, 그 영광된 도시, 그죠? 그래서 거기에 영원한 화평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거할 자들, 그것을 사랑하는 자들이 받을 형통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항상 우리의 소망이 그 새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시편 123편 말씀은 자매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매님들이 시작. 오 하늘들 아래 거하시는 당신이여, 제가 당신께 저의 두 눈을 들어 올리나이다. 보소서, 마치 종들의 눈이 그들 주인들의 손을 바라보듯이, 마치 시녀의 두 눈이 그녀의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이처럼 저희의 눈이 주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되 그분께서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까지 그리하나이다. 오 주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는 멸시로 저희가 극도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니이다. 안락한 자들의 경멸과 교만한 자들의 멸시로 저희의 혼이 극도로 채워져 있나이다. 아멘. 이 시는 우리의 눈을 주님께 두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간절한 기대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항상 눈이 빠져라. 예?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죠?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날을,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이 이 거룩한 신부를 부르시는 그때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이죠. 거기에 진정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자비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진멸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자비를 영원토록 구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24편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같이 말할 것이라. 만일 주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여 들고 일어났을 때 주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의 진노가 우리를 대적하여 타올랐던 그때 그들은 우리를 산채로 삼켜버렸을 것이요, 그때 물들이 우리를 압도하고 물줄기가 우리의 혼을 덮쳤을 것이요, 그때 그 교만한 물들이 우리의 혼을 덮쳤으리라. 우리를 그들의 이에 먹이로 내주지 아니하신 주께서 찬양받으시기를 바라노라. 우리의 혼이 새 사냥꾼들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벗어나는도다. 그 올무가 끊어지고 우리는 벗어나는도다. 우리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편에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내 편은 아무도 없어.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어. 그죠? 그런 어떠한 한탄을 할 때가 많거든요. 하지만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누가 우리 편이라고요? 누가 내 편입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내 편이세요.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주님이 내 편이신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편? 그 편도 그 편인가요? 남편. 예. 남이 아니고 주님이 내 남편인 거예요. 그죠? 내 편이시라고요. 우린 신부잖아요. 교회는. 그 남편,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것인데 주님이 항상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주님이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 편이 되신다는 것. 이 얼마나 이것이 큰 위로와 소망입니까? 시편 125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역시 형제님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를 신뢰하는 자들은 시온산같이 되리니 시온산은 옮겨질 수 없고 오히려 영원토록 거하는도다. 마치 산들이 예루살렘의 주위를 두르고 있듯이 그처럼 주께서 그분의 백성 주위를 지금부터 영원무궁토록 두르고 계시는도다. 이는 사악한 자의 막대기가 의로운 자들의 분깃 위에 머무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니 의로운 자들이 죄악에 그들의 손을 내밀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오 주여, 선한 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이 올바른 자들에게 선을 행하소서. 자신들의 굴곡진 길들로 엇나가는 자들로 말하자면 주께서 그들을 죄악의 일꾼들과 더불어 끌어내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위에는 화평이 있으리라. 아멘.
시편 125편은 주를 신뢰하는 자들은 영원한 시온산과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인 것을, 우리가 그 안에 시온에 거하는 자들인 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시온산은 왕의 산이에요. 그것은 옮겨질 수 없는 것이라고 했고 영원토록 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영원토록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가사에도 거룩한 시온 성, 그죠? 시온의 그 도시, 그 시온에 있는 산에 있는 그 도시를 항상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뢰가 늘 이와 같이 확고부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땐 주님을 신뢰했다가 어떤 땐 또 불신하고 의심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확고하게 세워져 있는 시온 산처럼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이 돼야 되겠죠. 시편 126편은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시온의 포로 신세를 다시 돌려놓으셨을 때 우리는 꿈꾸는 자들과 같았노라. 그때 우리 입은 웃음으로 우리 혀는 노래로 가득 채워졌도다. 그때 이교들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도다. 그것에 관하여 우리가 흡족하도다. 오 주여, 남쪽에 있는 개우들처럼 우리의 포로 신세를 다시 돌려놓으소서. 눈물들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즐거움으로 거두리로다.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면서 우는 자는 반드시 크게 기뻐하며 자신의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예, 이 시편은 포로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세워지는 그 예루살렘, 새로운 재건을 위한 눈물의 기도입니다. 눈물과 기쁨이 공존하는 거죠. 그렇죠? 그 예전에 에스라서를 봐도요, 그 포로된 자들이 귀환했을 때 그 성전의 터에서 그들은 어떤 이들은 통곡합니다. 그 정말 처량해진 그 터를 보면서, 그죠? 그 상태를 보면서. 하지만 어쨌든 그 돌아와서 기쁨 가운데 찬양하는 자들은 또 기쁨으로 노래합니다. 그것이 이제 섞여 있는 거잖아요.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님으로부터 이제 구원을 받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거기에서 우리는 늘 기쁨과 또 슬픔을 동시에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는 기쁨이 있지만 또 그것을 재건해야 되는 그런 어떠한 책임 속에서는 우리가 마음이 무겁고 슬픈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눈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야 돼요. 그것이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시죠. 그 눈물 끝에는 언젠가 열매가 맺히고 그 기쁨의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인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제가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우리 지금 눈물을 흘리며, 바로 이 가사입니다. 5, 6절 찬송 같이 부를까요? 기쁨으로 거둘 것
시편 127편 말씀인데요. 우리 찬영 형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그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시면 그 집을 건축하는 자들은 헛되이 수고하는 것이라. 주께서 도시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어도 헛될 뿐이라. 일찍 일어나는 것도 늦게까지 앉아있는 것도 슬픔들의 빵을 먹는 것도 너희에게 헛되도다. 이는 그분께서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에게 이처럼 잠을 주시기 때문이라. 보라, 자식들은 주의 상속 재산이요 태의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라. 마치 화살들이 막강한 남자의 손에 있듯이 젊은 시절의 자식들이 그와 같도다. 자기 화살통이 그들로 가득한 사람은 행복하도다.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히려 그들이 대문에서 원수들을 상대하여 말하리라. 아멘. 예, 이것은 다윗이 지은 노래인데 특히 솔로몬을 위해서 솔로몬에게 교훈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솔로몬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 집을 세우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세우지 않으시면 모든 수고가 헛될 뿐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많은 노력들을 하고 살잖아요. 많은 수고를 하고 삽니다.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모으고 뭔가 내 인생을 개척해 보려고 부단히 노력들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뭔가 조금 더 진보하기를 발전하기를 바라면서 얼마나 수고하고 삽니까? 그러나 그런 모든 수고가 주님이 없이는 헛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수고하죠. 하지만 그 수고가 그냥 나의 헛된 수고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때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항상 모든 것이 주님에게 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개입해 주시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이 집을 세워주시기를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예? 주님이 일하심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8편은 우리 여정자매가 한번 읽어볼까요? 주를 두려워하고 그분의 길들 가운데 살아가는 자마다 모두 복되도다. 이는 너의 두 손의 수고를 내가 먹을 것이기 때문이라. 너는 행복할 것이요 너는 잘되리라. 너의 안에는 너의 집 측면들에 있는 열매로 가득한 포도나무 같으리라. 너의 자녀들은 너의 식탁 둘레에 있는 울리고 묘목들 같으리라.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을 받으리라. 주께서 시온에서부터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그리하여 너는 너의 생애의 모든 날들 동안 예루살렘의 축복을 보리라. 진정 너의 자녀들의 자녀들을 볼 것이요 이스라엘 위에 임하는 화평을 보리라. 아멘. 예, 이 시편 128편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 주님의 두려우심이 얼마나 정말 큰 것인가, 그죠?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주님 없이, 주님을 인정함 없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 없이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복보다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받을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행복이죠. 무엇이 행복입니까?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나의 인생을 잘 사는 거죠. 그게 잘 되는 일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의 두려우심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129편 말씀입니다.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은 이제 이같이 말할 수 있느니라. 나의 어린 시절부터 그들이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나의 어린 시절부터 그들이 여러 번 나를 괴롭혔음에도 여전히 그들은 나를 대적하여 승리하지 못하였도다. 밭을 갖는 자들이 나의 등을 갈았도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랑들을 길게 내었도다. 주께서는 의로우시도다. 그분께서 사악한 자들의 끈들을 산산히 끊어내셨도다. 시온을 증오하는 자들은 모두 당황스러워하며 물러나게 될지어다. 그들은 옥상들 위에서 자라나기도 전에 시드는 풀같이 될지어다. 풀매는 자가 그것으로 자기 손을 채우지 못하나니
단들을 묶는 자도 자기 품을 채우지 못하는도다. 지나가는 자들도 주의 복이 너희 위에 있기를 바라노라.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너희를 축복하노라 하고 말하지 않는도다. 예, 이것은 우리의 원수들을 의로서 심판하실 주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의롭지 못해요. 그렇죠? 그들은 불의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법도 없고 하나님을 비난하죠. 그러니까 그분께 속한 우리들을 항상 공격하고 비난하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들이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주님을 신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또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으로써 우리가 정말 주님을 신뢰했을 때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 시선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평가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습니다. 그것을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도 읽은 것처럼 주님이 우리 편이시니까. 주님이 언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불의에 대해서 보복하시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130편 말씀 역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 주여, 제가 깊은 곳들로부터 당신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저의 음성을 들으소서. 당신의 두 귀로 저의 간구들의 음성에 열중하여 주소서. 오 주여, 만일 주 곧 당신께서 죄악들을 유의해 보신다면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당신께 용서가 있나니 당신께서 두려워함을 받으시려 함이니이다. 제가 주를 기다리나니 저의 혼이 기다리며 제가 그분의 말씀에 소망을 두나이다. 하수 보는 자들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저의 혼이 주를 더욱 기다리나이다. 제가 말씀드리오니 하수 보는 자들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하나이다. 이스라엘은 주께 소망을 둘지어다. 이는 주께 자비가 있으며 그분께 풍요로운 구속이 있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들에서 구속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주님을 소망하는 그러한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파수를 보는 사람들이 그 밤에 경점을 지나면서 눈꺼풀이 막 감기고 졸음이 오고 잠이 쏟아지지만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면서 적들을 경계하고 그렇죠? 깨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빨리 날이 밝아서 그러한 어떠한 자기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에서 이제 좀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이 오기를 그렇게 소망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수인계할 때까지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우리가 항상 이 세상을 살면서 파수꾼의 자세로서 경계하면서, 그죠? 적들이 오는 것을 경계하면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찬란한 아침을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약속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으로부터 건지실 것입니다. 구속하실 거예요. 이것과 관련된 찬양이 하나 또 제가 만든 찬송이 있습니다. 이 시편 138편의 그 6절부터에 있는 내용인데 좀 작죠? 거기 파일 찬송이 있는 건데 먼 동이 떠오르는 아침을 1절만 할게요. 1절만. 먼 동이 떠오르는 먼 동이 떠오르는 아침을 기다리는 하수꾼처럼 우리는 여기에 지금 서 있네. 지금 서 있네. 양떼를 지키며 양떼를 지키며 서
네. 그렇죠? 우리는 청직입니다. 이 땅에 주저앉으면 안 돼요. 우리는 잠시 이 땅을 살아가는 청직인일 뿐 것입니다. 예? 언젠가 우리가 본향에 가서 주님 앞에서 회개 보고할 때, 정산할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청직이야, 이렇게 불림을 받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1편 말씀, 짧으니까 한번 이번엔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저의 마음이 거만하지 아니하고 저의 두 눈도 자고하지 아니하나이다. 저는 크나큰 사안들이나 저에게 너무 높은 일들을 스스로 집행하지 아니하나이다. 과연 저는 마치 자기 어머니의 젖을 뗀 아이같이 얌전하고 조용하였나이다. 저의 혼은 바로 젖을 뗀 아이 같나이다. 이스라엘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를 소망할지어다. 아멘. 역시 다윗의 노래입니다. 겸손하고 조용히 주님을 소망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자고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어떠한 크고 작은 일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큰 일에 있어서도 다윗은 스스로 자기가 그것을 집행하려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었을 거예요. 왕이니까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이 아닌, 나는 하나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이 해주십시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젖을 땐 아이같이 앵앵 이제 갓난 아이가 이제 벗어나서 아장아장 걸어 다니는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저 어머니가 도와주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죠?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우리 자신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가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 교훈을 주시는 거죠. 그렇죠? 시편 132편 말씀. 누구 한 분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자기는 따다닥 읽을 수 있다. 귀엽 형제요? 네. 주여, 다윗과 그의 모든 고난들을 기억하소서. 어떻게 그가 주께 맹세하고 야곱에 막강하신 하나님께 서원하였는지 기억하소서. 저는 결탄코 저의 집에 장막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겠으며 저의 침상으로 올라가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저는 저의 두 눈에 잠을 주지 아니하겠으며 저의 두 눈꺼풀에 졸음을 주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주를 위한 한 장소, 곧 야곱에 막강하신 하나님을 위한 한 거처를 발견할 때까지 그리하겠나이다. 오라, 우리가 에프라타에서 그것에 관하여 들었도다. 우리가 살림에 속한 들판들 가운데서 그것을 발견하였도다. 우리가 그분의 장막들로 들어가겠노라. 우리가 그분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겠노라. 오 주여, 일어나시어 당신과 당신의 힘의 법궤는 당신의 안식으로 들어가셔서 당신의 제사장들이 의로 옷 입혀지게 하셔서 당신의 성도들이 즐거움으로 환호하게 하소서. 당신의 종 다윗을 위하여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소서. 주여, 다윗에게 진리 안에서 맹세하였고 그가 그것에서 돌이키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의 몸의 열매에서 난 이를 너의 보좌 위에 세우겠노라. 만일 너의 자식들이 나의 언약과 내가 그들에게 가르칠 나의 증언을 지킨다면 그들의 후손들도 영원 무궁토록 너의 보좌 위에 앉으리라. 이는 주가 시온을 선택하였기 때문이니 그가 그것을 자신의 거처로 삼기를 여망해 왔도다. 이것은 영원토록 나의 안식이 되리라. 내가 여기에 거하겠노라. 이는 내가 그것을 열망해 왔기 때문이라. 내가 그녀의 음식물에 넘치도록 보내주겠노라. 내가 빵으로 그녀의 가난한 자들을 만족하게 하겠노라. 또한 내가 그녀의 제사장들을 구원으로 옷 입히겠노라. 그리고 그녀의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환호하리라. 내가 거기서 다윗의 뿔이 돋아나게 하겠노라. 내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불 하나를 정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들에게 수치로 옷 입히겠노라. 그러나 그의 위에 그의 왕관이 찬란하리라. 아멘. 이 132편은 하나님의 거처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거기서 이제 영원토록 우리가 안식하게 될 때 있을 그 성도들의 즐거움과 환희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이제 장막절이 되면요, 꼭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읽고 우리가 결국 이제 장막에 들어갈 날을 소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예정하신 그
거처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가 그 보좌 밑에서 살아가는 거죠. 영원토록 안식이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얼마나 놀라운 광경들을 우리가 보겠습니까? 그 영광의 찬란함 속에서 우리는 성도들은 다 같이 환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죠? 우리가 그 영원한 안식에 이르렀을 때,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그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장막으로 들어갈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말씀 다 같이 읽을게요. 보라, 형제들이 하나 되어 함께 지내는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쁜가. 그것은 머리 위에 있는 귀한 향유와도 같으니 그 향유는 수염, 곧 아론의 수염 위로 흘러내려서 그의 의복들의 옷자락들까지 내려갔도다. 마치 헤르몬의 이슬 같고 시온의 산들 위에 내린 이슬 같도다. 이는 주께서 거기에 복을 명령하셨기 때문이니 곧 영원 무궁한 생명이라. 아멘. 이것은 형제들의 연합과 모두 함께 거할 그 날들의 복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그죠? 모여서 함께 연합하고 함께 지내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얼마나 기쁜 것이에요. 그것을 또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몸 된 교회로서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하고 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여러분? 그죠? 그러나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늘에서 그러한 것들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있을 그 날에 주님과의 연합,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할 그날,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벌써 시편 134편까지 왔습니다. 어때요? 벌써 우리가 15편을, 15편의 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 게을리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의미들을 생각하고 이것이 나의 노래가 되고 나의 인생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새기는 거. 그렇죠? 그것이 유익한 것입니다. 마지막 10편 134편 말씀. 보라, 밤에 주의 집 안에 서 있는 너희 주의 모든 종들아,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성소 안에서 너희의 손을 들어 올리고 주를 찬양하라.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께서 시온에서부터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라노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집 안에서 밤에도 찬양하고 물론 낮에도 찬양하고, 그죠? 성소에서도 손을 들어 찬양하고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손을 들어 찬양하는 그 성도들의 찬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성도들의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들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찬양이 빠지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이 성소 안에서 항상 주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찬양은 우리를 힘있게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시편 가사들이, 노래들이 결국 다 찬양이거든요. 주님을 노래하는 거잖아요.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께 드리는 간구를 포함하고 있고 우리의 소망을 여기에 담아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이렇게 새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항상 마음으로부터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노래하려고 하고 주님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찬양은 우리 676장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때에 라는 찬양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아멘. 이 시간 시편 15편의 위로 올라가는 노래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위로 올라가야 돼요.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시선을 하늘로 두세요. 항상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러한 나라의 축복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돼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노래가 돼야 합니다. 그것이 시편이 가져다 주는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내 노래가 되고 내 인생의 지표가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칠게요.